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신앙의 원수가 누구이며 그 원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 원수 마귀가 바라는 목표와 그의 파괴 작전을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아들의 속량을 통해 친히 구속하신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목표를 최종적으로 뚜렷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에 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및 그의 후손과 은혜 언약을 맺으실 때도 동일한 궁극적인 목표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실 때에도 동일한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레위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을 보면 거룩 즉 홀리니스라는 명사가 있고 거룩함, 이 거룩함은 sanctification이라는 동사형 명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홀리니스,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거룩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sanctified 그리고 sanctified being sanctified 계속 거룩하여집니다.
이때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성화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 거듭날 때 신자는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룩한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 후 신자는 거룩한 생명으로 활동하며 거룩하여집니다. 물론 거룩 그 자체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신자는 계속 거룩하여지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것이 정확한 목표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14장 2절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민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민으로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우상을 던져버리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상대 외에 다른 사람과 몸을 섞지 않는 것이, 그 상대 외에 다른 사람과 언약을 맺지 않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거룩한 성민으로 요구되는 첫 번째는 거룩한 성민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경쟁 대상으로 올라오는 우상이라는 것을 던져버리고 우상 숭배를 거절해야 되는 것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은 거룩함을 잃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슬퍼하시며 자기 백성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때 모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부패한 백성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제가 제대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주의 손에 의해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세상 신들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거나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거룩이기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신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것과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는 언약을 맺는 것을 말해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듯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마귀의 왕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부르실 때부터 분명히 말했던 그 내용,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바된 하나님 백성의 가장 귀한 사명은 주와 맺은 언약대로 영적인 순결함과 깨끗함을 지키는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것이 신자의 남은 삶의 목표인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목적인 것이. 한편 사탄은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을 방해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따라서 그놈은 주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특히 그놈은 주의 백성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바알과 아스타롯 등의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 시대로 말하면 돈과 성적 쾌락이, 또한 실제 영적 세력을 섬기는 타 종교와 연합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 일에 성공하기만 하면 주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배교의 무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큰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언약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그들은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멸망의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사탄의 목적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안타까운 것은 사탄의 이러한 목적에 대하여 무지한 주의 백성은 매우 어리석어서 사탄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마귀에게 속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명문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명문대가 이 머릿속에 우상이 돼갖고 한 살뿐이 안 됐는데 명문대 그때부터 훈련시켜요. 이 교육비도 몇 천만 원도 상관없어요. 돈이 많이 벌리면 그냥 아이들에게 쏟아붓습니다. 뭐를 위해서? 명문대. 한국에 있는 대학에 만족 못하고 국제적으로 이제 나가는 그러한 대학들, 하버드, 옥스퍼드, 명문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 권력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교회가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은 세상의 힘을 충분히 갖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귀에게 승리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인기가 있어야 돼,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 그래야 신자들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사회에서 힘을 얻기 위해 일단 사람의 수가 많아야 하고 돈도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여러 권력자들 및 기업가들과도 끈끈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믿고 주장합니다. 이런 엉터리 신앙에 빠지면 이 세상의 자랑거리에서 승리해야 사탄을 이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즉 사회에서 성공하면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육체적으로 병안 들고 건강하면 마귀를 이기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세상에 살려고 하는 일마다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물든 대부분의 신자들과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의 힘겨루기를 영적 전쟁으로 만들어 왔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기거나 경제적으로 이기면 혹은 대중의 큰 지지를 얻게 되면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라고 부르짖어 왔던 것이, 심지어 영적인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느새 유명세를 타고 소위 파워풀한 목사가 됩니다. 파워풀. 그런 파워풀한 목사가 사람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거나 장풍을 쏘면 어떤 신기한 능력이 전달됩니다.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입에서 이상한 말이 터져 나옵니다. 심지어 일시적으로 병이 낫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현장을 본 사람들은 소위 그 용한 목사로부터 전달받은 힘으로 자기들도 마귀를 물리치며 이길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 귀신 물러가라. 병마 귀신 물러갈지어다. 직장 상사의 뒤에 숨어서 나를 박해하는 악하고 교활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밤새 기도합니다. 심지어 자기 속의 죄성에 대해서도 진정한 회개보다는 소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주문을 외며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음란 귀신은 떠날지어다. 음란 귀신은 떠날지어다. 내 속에 있는 음란 귀신은 떠날지어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은 철저하게 영지주의의 뿌리를 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일 뿐이 거룩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심지어 종교 사기 및 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린 이러한 신앙의 행태를 신비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을 사람들은 뜨거운 신앙으로 오해하지만 실상은 지식이 없는 율법주의의 또 다른 극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이 참 싫어하는 것이지만 거룩함이. 자, 분명하게 질문해 봅시다. 거룩함이 돈으로 되어집니까? 돈이 많아졌더니 사람이 폐역한 사람이 막 힘을 쓰면서 성질을 부리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니까 착해졌다. 거꾸로가 되죠. 오히려 도리어 성경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경건함 즉 거룩함과 거리가 멀 뿐더러 심지어 돈을 사랑함은 신앙의 방해가 된다고 알려줍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과 믿음은 반대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권력과 인기와 명예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도리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여 세상적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귀신을 내쫓는 영적인 초능력이 있으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영적 초능력으로 거룩하여진다면 예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요. 초능력을 가진 것이 거룩과 무관해요. 불법을 행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초능력을 행하여 이 주 예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러합니까? 사탄에게 여전히 속고 자기의 탐욕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탄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교만하여지고 타락할 수만 있다면 사탄은 얼마든지 세상 것을 주고자 할 것이, 이처럼 사탄은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세상에 속한 것을 주고자 하지만 한 가지 끝까지 우리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목표인데, 그것은 뭐냐면 진리의 복음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의 복음으로 인한 거룩함의 능력이, 이것만은 사탄이 끝까지 보지 못하도록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줍니다. 그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진리의 복음으로 인한 거룩함의 능력만은 그들이 알아서는 사탄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만은 못 보게 눈을 가리어버리는 것이, 그러므로 사탄은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역사할 때 무엇보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들의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들기 위해 진리를 왜곡합니다. 가장 흔한 진리 왜곡은 신자의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이며 그러한 성공을 위해 신앙의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미혹입니다. 이때 사탄의 미혹에 속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업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에 치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며 그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인데, 미혹된 인간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소유하길 원하며 그 후 그 능력으로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결국 그의 신앙생활의 깊은 숨은 목적은 자기 영광이,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힘쓰는 등 모든 종교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탄이 이 시대에 심어놓은 업적주의는 교회를 부패시키는 지름길이 되었으니, 교회의 참 목적을 잃은 자들 역시 전도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하여 전도합니다. 하지만 업적주의에 빠진 이러한 교들과 교회는 거룩함을 상실한 부패 현상을 드러낼 뿐이, 1980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에 가장 무서운 영향을 끼쳤던 이단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지금도 많은 교회에 여전히 그 세력 자체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는 세력이었어요. 지금은 이미 이단으로 확정된 운동이지만 그 운동이 가장 강하게 주장한 용어가 파워 인카운터예요. 즉 강한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이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풍을 내는 거예요. 이러한 이론을 가진 그들은 영적인 힘을 쌓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금식하였어요. 그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생겨나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럴듯하지만 이 운동에 결핍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성경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 즉 거룩함이. 그러면 이러한 참된 목적을 잃은 영적 전쟁은 무엇을 위한 싸움을 하게 됩니까? 결국 세상과 세력 다툼을 하는 것으로 귀결돼요. 세상에서의 세력 다툼, 특히 정치적인 세력 다툼. 즉 세력 다툼에서 이겨야 신자들이 고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성경이 그러한 세상적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 영적 전쟁을 성도들에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슬프게도 평생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평생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구속을 이루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대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이는 주의 백성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도록 그들의 삶과 생각을 인도하라는 말씀이 이미 우리가 여름 수련을 통해 산상수훈을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구약의 모든 교훈을 요약하여 가르친 핵심입니다. 신자들은 그 교훈을 이루기 위해 옛사람을 죽이고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주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즉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비결에 대한 내용이요, 그것이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인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거룩함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 능력을 가르치는 산상수훈은 세상의 능력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지, 어떻게 하면 인기가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주께서 가르친 유일한 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례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즉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유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주께서 가르치신 최고의 복인 것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현실성이 없는 설교야 그럴 것이,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으니. 그러나 이 말씀에 담긴 복은 무한하여 가정의 천국, 또 성도들과의 화목함, 이 모든 거룩함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싸움이, 즉 진리를 붙들기 위해 모든 세상적인 능력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것이 교회와 신자들의 싸움이며, 그것이 신자들의 믿음과 능력이,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정확한 목표가 나오고 어떻게 그들이 거룩하여지는지도 얘기합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신자들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진리. 사도 요한은 영적 싸움의 본질을 보았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 자들은 진리의 영에 속하지만 우리의 말에 대적하는 자들은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영적 전쟁은 힘싸움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그러므로 힘에서 밀려나더라도 진리를 붙들면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진리를 위해 가난하여지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도 진리를 붙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인 것이, 즉 우리의 싸움은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진리를 찾으며 진리를 지키는 싸움, 그것을 치르는 것이 영적 전쟁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신자는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가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함이,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택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진리를 붙드는 자들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입니다. 물론 이 싸움을 위해 세상 자랑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와 인기와 재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승리.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죄에 대하여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그러나 이기지 못한 자들은 누구인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가 둘째 사망으로 떨어져요? 이기지 못하는 자들. 무엇에? 죄에, 마귀에.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그러므로 순교 당하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이, 세상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정절과 신앙의 순교를 지키는 자들이, 늘 진리를 수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마틴 루터는 교황의 권력 앞에서, 그 당시 교황의 권력은 전 세계적이었지요. 교황의 손가락 하나로 수천만 명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권력이었지요. 그때 진리를 붙든 마틴 루터는 이 교황 앞에 섭니다. 교황 앞에 서 있는 마틴 루터는 갓 태어난 강아지처럼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의 생명은 교황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세상의 힘에 있어서는 마틴 루터는 교황과 전혀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진리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기로 작정하였어요. 그리고 보름스에서 황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성경의 증거에 의해 내가 틀리다고 입증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내 믿음을 철회할 수 없노라.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묶여 있노라. 내 양심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으며 정직하지도 않도다. 이것이 내가 서 있는 입장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는 다르게 말할 수 없도다. 그 후 그는 찬송을 지었어요. 우리 그 찬송 같이 함께 불러보겠어요. 585장입니다. 이 585장을 보면은 마틴 루터가 지었다고 되어 있어야겠지요. 거기 잘 보면 1529년 M. 루터, 마틴 루터를 같이 한번, 이게 지금 이 교황 앞에 서 있으면서 진리를 붙든 하나님의 진정한 주의 종의 외침인 것이, 함께 불러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러므로 세상 권력을 가진 교황이나 황제를 이길 또 다른 세상 권력을 구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삶과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싸움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며, 진리를 죽기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영원한 승리인 것이. 사랑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진리에 기생합니다. 거짓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왜곡인데요, 왜곡이 가장 무서운 거짓이, 진리가 있는 곳에서 그 진리를 왜곡하면 그것이 마귀의 거짓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모르면 영생을 알 수 없고 영생을 얻는 길을 알 수 없으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즉 진리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요. 한편 마귀는 진리와 반대인 거짓의 아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미혹되면 그 사람의 특징은 거짓이 많아져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미혹되면 진리의 길에서 떠나는데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이 하지만 항상 왜곡돼요.
이 사람이 A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가면 A 플러스 뭐 딴 말이 돼서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시켜요. 이것이 마귀의 일이 왜곡시키는 것이. 그리고 진리를 떠나면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처럼 영적 전쟁의 본질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의 힘싸움이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붙든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증거들을 주십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것이 아니, 이 진리와 거짓 싸움이요, 그 결과는 하나는 영생이요, 다른 하나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진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진리를 붙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반면 거짓에 미혹되면 진리를 양보해서라도, 진실을 저버리라도 세상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 할 것이,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자기 자랑을 위하여 거짓을 붙들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이 진실한 관계들을 다 왜곡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왜곡하여 거짓의 편에 서는 순간, 그 순간 그는 이미 영적으로 패배한 것이. 그러나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 이러한 패배를 하였으면서도 돈이 생겼기 때문에, 권력이 생겼기 때문에, 인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승리라고 부릅니다. 즉 진리를 잃더라도 세상 것을 얻었기에 승리며 이제 마음껏 누릴 권력과 인기와 부귀의 힘을 모아놓고 좋아해요. 남의 등을 쳐놓고서 수십억을 벌면 난 평생 살 것을 벌어놨어,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자를 미워하십니다. 얼마든지 썩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영원히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낸 것은 사탄과 인류의 대표인 하와 및 아담과의 싸움이, 또한 사탄과 새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의 싸움이며, 그리고 사탄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봅시다. 먼저 분명한 것은 하와와 마귀의 싸움은 힘싸움이 아니었어요. 그 싸움은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미혹과 진리를 지켜야 하는 싸움이었어요. 사탄의 미혹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진리에서 약간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을 넣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었어요. 이때 마귀는 인간의 허영심을 부추겼습니다. 마귀는 하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고 뭔가 부족하게 주셨으며 하나님 혼자 좋은 것은 다 갖고 있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시켰어요. 마귀의 음성을 들은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우리에게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 있는 동안 감사 외에는 없는데,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하와 아담 속에 불만이 생겼어요. 내게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란 말씀이, 지금 세대의 마귀의 미혹은 참으로 기뻐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속삭합니다.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군중의 힘도 필요하다고 속삭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를 물리치려면 신비한 초능력을 얻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이때 마귀의 미혹에 속은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능력을 갖고자 모든 종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반드시 잃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의 복음이, 거룩함을 이루는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시는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하였어요. 그 시험 내용을 보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미혹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 떡을 먹기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라는 것입니다. 떡을 위해서, 즉 돈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어기라는 것이,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 즉 하나님의 명령을 알더라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 명령을 무시하고 나가라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 더 많은 권력과 돈과 인기와 안정과 유명세를 얻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라는 것이, 이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진리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미혹을 물리셨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된 진리인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탄의 둘째 미혹은 예수님이 이끌고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는 것이었어요. 마귀의 이 말은 언제나 진리에 기생하는 거짓이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마귀도 언제나 맞는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도전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중간에 바뀌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것이. 마귀는 실제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가 완전하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한동안 세상의 권위와 부귀와 영광을 누릴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마귀가 누리는 권세와 부요함과 영광은 영원하진 않지만 실제라는 것이 실제예요. 그는 지금 돈을 갖고 있어요. 검은 돈을 갖고 있어요. 검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인기도 갖고 있어요. 사람들 수십만 수백만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괴계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마귀는 임시적으로 자기의 권세와 영광과 부귀를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단 교주들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악한 왕들이 임시적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철저하게 악만 행하는데 끝도 없이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누리는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에 기생한 것으로서 때가 되면 주께서 마귀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아무튼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예수님을 미혹하였습니다. 즉 썩어질 세상 영광과 권세를 미혹하며 나에게 절하라는 것이, 이때 절하는 사람, 그들은 지금 거룩함을 잃는 것이고 그의 신앙은 미혹된 신앙이 된단 말씀이.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도록 미혹하는 방법으로 언제나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세상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구하게 되면 반드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 넘어가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기생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마귀에게 절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거짓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즉 어느새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과 술수와 기만과 배신 등의 죄악이 그의 삶에 침투되어 들어오는 것이, 이때 미혹의 소가 거짓에 넘어간 자들은 소위 이 땅에서 잠시 힘과 성공을 얻어서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성공과 힘을 자랑하며 마귀에게 이겼다고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마귀의 미혹에 진 것이, 그 이유는 거룩과 진리를 지키며 주 예수께 충성하는 것이 승리인데 그 승리를 놓쳤기 때문이, 나아가 성공의 과정에서 진리를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혹에 대해서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기록된 바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제 마지막 미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성경 9절 시편을 인용해요. 마귀가 뛰어내려. 지금 이것은 네 멋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미혹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라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미혹이에요. 즉 왜곡된 신뢰입니다. 신뢰는 신뢰인데 왜곡되어 비뚤어진 신뢰, 곧 내 멋대로의 신앙이, 이 미혹에 대해 주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에 마귀는 떠나고 예수님은 미혹에 이기셨습니다. 즉 진리로 거짓을 이기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누차 강조합니다. 교회의 영적 싸움은 힘싸움이 아니.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에 왔습니다. 우린 쉽게 속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거대한 예배당으로 또 전진. 그러면서 만약에 복음의 진리를 흐지부지하면서 아무나 다 들어와, 죄도 괜찮아, 죄를 져도 좋아, 죄와 타협하여 나가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벌써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것이.
숫자 싸움도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귀신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않은 성령의 가르침 중에 어떤 것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 마귀는 거짓 복음을 만들고 거짓 영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예수를 외치며 거짓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교 현상 속에서 참된 복음의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참 복음을 외치고 참 예수를 알립니다. 그것이 교회의 대사명이며 바로 그것이 영적 싸움에 임하는 것이, 이에 성경이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지라. 바른 교훈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은 미혹의 영에게 무너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마귀에게 패배하는 교회마다 바른 교훈을 잃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나오지 않는 설교, 이미 그것은 마귀에게 미혹된 교회예요. 왜? 예수 없이는 거룩함이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즉 진리를 잃게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하나님께서 불의와 죄악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하신다고 증언해요. 누가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가? 자기의 탐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행동에 마음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헌물을 드리는 자체보다 헌물을 드리는 동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미혹되면 똑같은 행위를 하긴 하는데 그 동기가 바뀝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과 영광을 계산한 후에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이러한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타락한 죄성과 이기심을 하나님을 통해 채우려는 더러운 신앙이 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열심은 사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기적인 이미 부패한 열심인 것이. 바울이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또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아름다운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그 아름다움,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 주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을 빚어나가시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보다는 당장 먹을 떡과 고기를 구하여 혹시라도 공짜로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 받은 것과 같아요. 아들을 받았는데요, 마치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 모든 피조물을 다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하와가 뭔가를 더 요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더 많은 세상 것들을 구하기 위해 신앙을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부터 철저한 거짓과 속임수에 미혹된 것이, 즉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로 다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을 거스르는 우리 속의 죄성이며 사탄의 미혹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요인이, 이러한 미혹의 음성을 내는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맛을 보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고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셨으니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드디어 하늘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믿으라, 내 살은 너희의 양식이며 내 피는 너희의 죄를 사는 언약의 피라고 하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만 몇 명 남게 됩니다. 즉 그렇게 열심히 주를 따르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진리를 전하는 순간 당장 주를 떠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남은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거짓 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다고 외칩니다. 돈을 거저 버는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힘을 얻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수천 수만의 인파가 몰려듭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참된 선자가 하늘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며 떠납니다. 진리의 복음이 왜곡되지 않는 한 대중들은 그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며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현재 이 땅의 많은 교회는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에 대해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가에 모든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교회가 진리의 검인 성령의 검을 휘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 성장과 업적에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미혹의 영에 빠지는 지름길인 것이, 현재 교회는 성령의 검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설 때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거짓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따돌림을 당하고 직업도 잃고 거짓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부여한 것이, 참된 신자들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오히려 고난 가운데 다듬어지면서 더욱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것이,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고난은 유익이며 그 고난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빚으시는 한없는 복인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진리의 문이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문인 좁은 문으로 초대합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인 복음의 문입니다. 진리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협착한 길을 달려가기 바랍니다. 교회가 싸워야 하는 진정한 영적 전투는 세상을 잃을 각오를 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그러면 진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를 줄 것입니다. 진리가 영생을 줄 것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힘이 되어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싸워 승리하게 하는, 마귀의 간계함에 속지 않고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결과와 함께 거룩함을 줄 것이, 그 진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너무 기뻐서 그 행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 그러나 그 길은 협착한 좁은 길이며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영광이 보장된 길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지만 누구든지 진리와 거룩을 버리고 거짓을 취할 때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에게 패배한 것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과 세상을 붙들기 위해 주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저버리고 거짓과 간교함에 빠지는 것, 그것이 이미 영적 패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주께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곧 또 세상을 떠날 것이,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그분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사람들의 평가는 이 세상에서의 썩을 업적을 보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주의 형상을 닮았는지, 또한 얼마나 진리를 고수하였는지를 보실 것이, 우리의 여생이 썩어질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진리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더욱 진리의 근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끝까지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탐욕을 가진 마음들은 담기 어려운 말씀 오늘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주의 마음에 합한지 아시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주의 영으로 주의 백성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영원한 복음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